잘 오셨습니다. 저희 좌우로 인사 한번 할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제가 그 말씀 전하기 전에요. 아직 기침이 조금 남아가지고요. 혹시 하다가 기침해도 조금 양해해 주시면 이렇게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함께 나누기 원하는 말씀은요,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와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허락하시고 아버지 이 시간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하나님 정말 단 한 명도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이 시간 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머리와 귀로 듣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에 인치어지는 시간 되어질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자란 종 마른 막대기 같이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요즘 세상은 이제 무엇이든 넘쳐나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살도 마찬가지고요. 요새 조금 빼고 있는데, 근데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예배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라고 해도 정말 좀 넘치는 이야기가 아닐 정도로 다양한 예배 문화, 형식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찬양을 조금 좋아해가지고 찾아보았더니요, 이제 외국에 하루 종일 찬양팀이 돌아가면서 24시간 찬양이 끊이지 않는 교회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곳은 24시간 동안 말씀을 강의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매일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 또 집에서 휴대폰이나 유튜브, TV 방송으로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예배에 참석하고 이제 거기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말씀을 듣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떤 태도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태도로 살아갈 것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셨듯이 가인과 아벨이 무엇으로 제사를 드렸죠? 네, 가인은 곡식으로, 아벨은 양으로 이제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각자의 직업에 적절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디서 가져온 거 말고 자기가 아마 최선의 노력을 했던 그 노동을 대가로 한 해 농사의 끝에 제물들을 가져왔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노동이 열매를 맺자 이제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 생업의 소산을 하나님 앞에 가져온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아벨의 제물은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건에 대해서 저도 이렇게 학생 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농부보다 목자들을 좋아하시는 것일까? 그래서 다윗도 목자구나. 이걸 지금 말로 표현하면요, 하나님께서 따로 좋아하시는 어떤 예배자들의 신분이 있는 것일까? 라고 생각하기도 했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곡식보다 짐승의 제물들을 더 좋아하실까? 역시 하나님도 풀보단 고기지. 아니면 세 번째 생각했던 건, 하나님께서 아니면 어떤 특정한 예배의 형식을 좋아하시나? 이렇게 태워서 이렇게 제사 드려야 되나? 아니면 그냥 하나님의 네 번째로 선택은 이해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이해 없이 그냥 예배해야 되는 것일까? 이거 나 소화되지 않는데 하나님, 가인도 아벨도 이해되지 않지만 그냥 해야 되는 걸까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네 가지 다 그렇지 않고 틀렸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재물의 차이가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의하면 어떻게 해요?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지만 가인에게는 이러한 평가가 적용되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저 요한일서 3장 12절 한번 더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요한일서 3장 12절은 뭐라고 얘기하죠? 가인의 마음 속에는 의로움이 없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오늘 이 이야기를 읽는 사람들에게요, 재물 뒤에 숨겨진 예배자들의 마음을 알아보길 원합니다. 저희 한번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네, 우리는 오늘 각자의 재물에 대한 설명에서 그들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벨의 재물은 어떻게 해요? 첫 열매에 기름진 것이었고요. 가인의 재물은 땅의 소산이었습니다. 아벨은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예배를 드렸지만 가인은 형식에 치우치고 그냥 드리는 식의 재물을 드린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시대 살으셨습니까? 성경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아벨은 재물을 고르면서 정결함을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요. 가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대한 정결함에 대한 준비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뭐 큰 문제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모세의 율법은요, 모든 초태생이 하나님의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희생제사로 드리거나 예물을 드려서 대속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초태생에 대한 인식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 시대에 살고 있던 근동의 대부분의 민족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가인과 아벨도 어릴 때부터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우리 아들들, 딸들에게 하는 것처럼 귀에 딱지가 앉을 때까지 들었을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예배해야 한다.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는 이거다라고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은 모두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제 성경으로 우리는 지금 어떻게 예배드려야 하는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맛대로 예배를 바꿔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 때 가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았더니요,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분노했습니다. 그는 분노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 왜 제 예배를 받아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며 먼저는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전달되지 않는 것을 느낀다면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태도를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꼭 받아주셔야 한다는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인간은 결코 하나님에 대한 예배에 대한 어떤 것도 강요할 수도 없고요, 우리가 하나님 왜 예배 안 받아주십니까? 라고 말해도 할 수 없는 게 우리의 존재이죠. 이거 드릴 테니까 대충 이만큼 받으세요. 우리 주일날 나왔으니까, 수요 예배 나왔으니까 됐죠가 성립이 아예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예물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며 예배를 위한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아벨은 누구나 소중하게 여기는 자신의 기르던 짐승의 초태생, 그것도 흠이 없는 초태생의 짐승을 골라서 예배했습니다. 아벨과 가인은 예배를 시작하는 마음의 태도부터 달랐던 것이지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레위기 22장 18절에서부터 2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것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제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네, 저희 하나만 한 절만 더 읽을까요? 사무엘하 24장 24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오늘 성경에 보았더니 어떻게요? 분명히 예배 드리는데 값을 대가를 치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걸 우리식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마음을 준비하고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저희 집 아들들은 하루에 딱 40분만 애니메이션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뭐 큐티도 다 해야 되고요. 뭐 이것저것 숙제도 다 한 뒤에 딱 40분만 볼 수 있는데요. 요새 1번, 2번이 머리가 커져가지고요. 왜 주일날 애니메이션을 못 보냐? 라는 반기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설명해 주죠. 주일은 주님의 날이다. 근데 그래서 너희에게는 이걸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얘네는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딴 친구들은 주일날 놀러도 가고 어디 뭐 할 것도 다 하는데 우리는 고작 애니메이션 40분을 못 보냐? 왜 예배 아직 드리고 왔지 않냐?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요, 시간을 드리고 재물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집에서 쉴 수 있는 것을 포기하고요, 어떤 친구와 만나는 시간을 포기하고 어떤 나의 여가 생활의 시간을 포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으면서 예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안락한 생활을 포기하고 어려울 때 의지가 될 수 있는 가족과의 삶을 포기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떠났던 그 희생이 예배하는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벨이 자신이 가진 최선의 것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태도가 이 시대에 지금 예배하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구원을 거저 얻다 보니요, 예배까지도 거저 얻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다 보니요, 우리의 잘못된 모습도 한도 끝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허락받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가 예배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도 부를 수 없는 게 우리의 존재입니다. 당장 내일 사실 걸 계획하셨습니까? 당연히 계획하시고 이렇게 준비하셔야겠지만 우리 코끝에 있는 숨을 잠시만 거둬 가셔도 끝나는 것이 우리의 이 부족한 인생들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옛날 목사님들이 많이 예를 들듯이요, 대통령을 만나러 가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당장 머리 하러 가시고요, 새 옷 사러 가시고 뭐 어떤 차 광내러 가시고 하시지 않을까요? 교회 오시면서 머리 하셨습니까? 새 옷 사서 오셨고 차 광내셨습니까? 마음이 다른 것이죠. 그런데 아벨의 예배 후의 삶은 어땠습니까? 아벨은 이제 성공적이라는 표현이 참 좀 그렇게 어렵긴 한데요, 아벨은 성공적으로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지만 함께 예배했던 형에게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대가 지불은요, 예배 전에도 그리고 예배 후에도 필요합니다. 제가 뭐라고 여기서 딱 잘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받으셔도 우리가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벨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렸지만 가인에게 죽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찾아보면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만을 예배하겠다는 자세를 포기하지 않아서 어떻게 됐죠? 불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물론 불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살아남는 놀라운 은혜를 누렸지만요, 성경에 보았더니요, 자신들을 불에 던지기 위해 불에 접근했던 사람들이 불에 타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아마 살아남는 은혜를 누리기 전에 이 불에 대한 극심한 공포 앞에 마주해야 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땠을까요? 포로기의 바벨론에서 총리로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이제 물론 살아서 나왔지만 사자굴 자체가 즐겁진 않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저희가 막 만화로 애니메이션으로 보니까 다니엘 어때? 미안해. 이제 애기들이 봐야 되니까요. 막 저희 애니메이션 보면 어떡해요? 사자 입 막고 막 사자 배 베고 누워 있고 막 이런데요. 이걸 애니메이션으로 말고요, 19금으로 생각해 보시면요, 그 안엔 악취가 고약할 테고요, 사자 입이 벌어져 있을 테고, 눈앞은 깜깜할 것입니다. 분명히 만화로 그림을 볼 땐 엄청 좋아 보이게 그려놨지만 사자를 마주 대하는 공포와 지저분한 사자굴에서 하룻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예배를 하는 사람이었지만 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기 직전까지 돌에 맞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처럼 많은 예배가 있던 시절도 아닌 그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한 말씀에 엎드려져서 한 번만 신사참배하면 살려주겠다고 하는 그 억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주라 고백하고 목이 잘려 죽음으로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성경의 인물들 중 어느 누구도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잃을 수 있는 위협 앞에서 굴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배에서의 대가 지불은요, 예배하기 전에도 그 예배하고 삶을 살아가면서도 계속 요구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믿고 부자 되기 원하십니까?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부자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 이 교회 내에서 회장분이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하게 사용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 주체가 달라야 합니다. 부자 되기 원하셔서 교회 오실 거는 같으면요, 그냥 세상에 나가시는 게 훨씬 빠릅니다. 네. 여기 오면 돈을 내야죠, 굳이 말하면. 그렇죠? 교회에서 돈 주지 않잖아요. 네. 근데 성경 어디에도 예수 믿고 부자 된다는 말은 없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데요, 예수 믿고 충만하십니까? 이건 아멘 하셔야 됩니다. 예. 예수 믿고 충만하십니까?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음 주에 다 교회에다 주십시오. 저희가 잘 사용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예. 가지고 오시면 안 돼요. 예. 예, 가지고 오시면 안 되는데 벌써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무겁죠. 그렇죠? 예. 예배는 예배 드리기 전에도 그리고 후에도 대가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늘 고백하잖아요. 주의 장막에서 한 날이 어떻게 해요? 궁궐에서 첫날보다 낫다입니다. 하루가 첫날이면 어떻게 해요? 3년이죠. 10일이면 30년입니다. 주의 장막에서 30일 살면 우리가 평생이라고 얘기하는 90년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도 30일만 사시겠습니까? 아멘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보았습니다. 예배 형식만 있고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오늘 성경은 어떻게 해요?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1조를 1,000만 원, 1억, 10억 하는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가는 거 하나님한테는 아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으십니까?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애들 직장을 못 보내십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 마음에 예수님을 알기 원하는 한 마음이 있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배에 와서 경건한 척, 거룩한 척 예배드리면 뭐합니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예배드릴 준비가 하나도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부자의 많은 돈보다 과부의 두렙돈을 더 기뻐하셨습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예배라고 정해져 있는 이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이 예배되고 예배가 삶이 되셔야 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숫자를 세보니까요, 이제 우리 함께 그린 교회 온 지 벌써 9개월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 첫 온 그 주 수요 예배 찬양 인도에 불렀던 찬양이 충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고 미니스트리 이제 결단송을 뭘 할까라고 준비하며 보았더니 그래, 내가 하나님 한 분이면 충만하다, 내가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는 고백을 나누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딱 서고 보았더니요, 9개월이 이렇게 싹 스쳐 지나가는데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만했을까요?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도 많더라고요. 제가 매주 이 자리에 서가지고 그 예배 인도하면서 저희가 임내송 하고 나서 그 참회 기도 하잖아요. 어떻게 매주 그렇게 하나님 한 주를 잘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할 때가 단 한 주도 없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벌써 전반기가 끝났습니다. 입추도 지나가서 이제 가을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셨습니까? 하나님 한 분으로 충만하셨습니까? 삶이 예배되고 예배가 삶이 되셨습니까? 이게 아니었는데 그런데요, 정말 다행인 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와 우리의 공로라면 충만할 수도 없을 뿐더러 살아갈 수도 없지만 오늘도 우리를 괜찮다 하시는 그 놀라우신 십자가의 은혜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넘어지면 다시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충만케 채워주실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시간 충만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우리 정말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진짜 예수로, 아버지 난 예수로 충만합니다. 하나님 진짜 그 다른 어떤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에 저희 위드그린 수련회를 준비하는데 흩어진 나그네들입니다. 잠깐만 나누면요, 베드로가 그 편지를 쓰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끝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흩어진 나그네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흩어진 나그네들이라고 얘기할까요? 그들에게 집이 없을까요? 그들이 머리 누일 곳이 없었을까요? 그들이 가야 할 곳은 이곳이 아니라 장차갈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편지하면서 어디 사는 누구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흩어진 나그네들아 라고 하며 편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흩어진 나그네의 모습으로 하나님 한 분이면, 예수 그리스도면 난 충만합니다, 나는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우리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